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감사하는 자가 되자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어린 시절 때 지금은 온풍기가 나와서 따뜻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 어린 시절 때는 그 교회 그 예배 쳐서 중간에 연탄을 3개를 연탄을 집어넣어서 연탄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조금 발전해서 온풍기를 떼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따뜻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것도 역시 감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 곳곳에 온갖 나쁜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 씨는 누구의 마음에 뿌려지든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만은 이 씨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을에는 씨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속담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 첫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성령에 따른 새로운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감사는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고백들이 있다면 불평보다는 감사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으면 다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돌을 닦는다, 그 다음에 참선을 한다는 그 이유로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걸 사람이 하려고 하니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지 말라 해도 변화가 되고요,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게 되고요,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하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출발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양심도 동족도 핍박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성공과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얻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 쉽지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믿고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떠나면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늘 새롭게 각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어 어린이처럼 작은 책을 가지고 인생을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가는 캐롤이라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 주었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그 자매가 태어나면서부터 팔 다리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저주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자신의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의 고백,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면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인도자이며 경영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또한 저렇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풍족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서 목사님을 좀 거론한다면, 좀 지명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목회가 37년이 되지만 제일 부담되는 게 어느 때냐면 말씀을 전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담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시다라는 그 선포를 하니 늘 제 삶을 각성을 시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은성이라는 저 존재는 저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에 서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처럼 우리가 늘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개역 성경에는 연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벽기도에 안 나오셨지만 저희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풀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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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 들으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고백들. 아무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셔야 되는 그 눈물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한다는 이 감사의 고백. 그러면 그 감사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감사의 온도를 높이는 훈련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뜨겁게 하면 또 다른 감사가 꼬리를 물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낮추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핀이라는
이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둘째는 몸의 건강 때문에, 셋째는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단 하나,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자녀 삼아주신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라인홀트 리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감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60세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는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안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을 파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주님이셨습니다. 빈대에서 오병이어를 앞에 두시고도 감사하였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모든 악한 것들, 사단의 문을 파쇄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나의 전생애가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